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장의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선지자 하박국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4절에 이제 아벨부터 이어지는 쭉 믿음의 선진들의 예시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 언약이 구 언약보다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두 언약의 본질은 같답니다. 믿음은 새 언약에서 새로 생겨난 어떤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구 언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언제나 뭐였습니까?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짧고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은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두 표현이 이 문장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새번역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바라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확신하고 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믿음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의 어떤 본이 되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약속을 확신하고 또 이 약속을 바라고 이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시간에 살았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시간에 계시하신 그 믿음의 분량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이후에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어떤 소망 안에 확신하셨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소망 가운데 확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에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죄사함의 약속, 또 영원한 생명의 약속, 또 구원의 약속, 또 영과 몸의 부활의 약속,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이 약속이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내 자신이고 내 증거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량의 그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써내려갔듯이 이 믿음이 우리가 현재를 사는 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적인 믿음을 특징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을 특징하는 요소는 첫째는 지식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성경적인 믿음을 특징하는 요소는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반대말이다.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믿어라.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 내린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내가 머리로 알고 이해함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같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또 복음에 나타난 그런 복음의 약속들에 대한 것을 머리로 알고 또 이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 진리에 대한 이해 또 진리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실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특징하는 두 번째 요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의 특징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동의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천지창조는 신화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또 복음의 약속들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 진실성에 내가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름을 믿었으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 번도 특별히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에서부터 초등부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이 진리에 내가 동의합니다. 또 교회가 믿는 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친구가 믿는 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을 특징하는 마지막 요소인 내가 개인적으로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뢰가 세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복음의 약속들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에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약속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내가 그 동의와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 동의와 확신에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신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교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친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하여질 것이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또 그 바라는 것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서 역사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구원받은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믿음장 11장의 이제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에서 11장 26절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과 또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끝없는 그 찬란한 영광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내 현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한 것이 내 삶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라도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참 믿음이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단 하나의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믿음의 확실함은 너무나도 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왜냐하면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내하고 또 바라고 그 말씀의 확신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